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서 비유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심판 때에 둘로 나눈다 했습니다. 믿는 사람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행실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영벌에, 하나는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럼 둘로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느냐? 염소와 양으로 나눈다 했습니다. 이거 상징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때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느냐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몸의 행실을 가르쳐서 이제 하나는 양 같은 그런 행실을 가진 자, 또 하나는 염소 같은 행실을 가진 자. 즉 염소는 아주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의 뜻대로 중심으로 사는, 그걸 대표해서 염소라 그랬습니다. 양은 순해서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주인이 믿으라면 그대로 믿는 그런 짐승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 같은 그런 마음과 양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 염소 같은 그런 마음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다 영벌에 들어간다. 그러면 양 같은 행동은 무엇이며 염소 같은 행동은 무엇이냐? 마음의 믿은 대로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 행함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으며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행함은 마음의 표시판이라, 행함과 마음은 별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은 별도가 아니라 행하는 것 보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의 행위는 어떤 행위냐, 또 양의 행위는 어떤 행위냐, 꼭 그 반대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행위의 반대를 알면 염소의 행위다. 염소의 행위의 반대는 양의 행위다. 결과는 영생이 아니면 영벌이다. 그렇게 우리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의 행위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의인의 행위라. 의인의 행위라. 의인이다. 그러면 염소의 행위는 무슨 행위겠습니까? 불의한 자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의 행위의 종류가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양행위는 35절에 보면 3가지가 있고 36절에 보면 3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3가지에 해당됩니다. 이 3가지가 어떠하냐, 이 6가지가 어떠하냐 하는 거기에 달렸다. 3가지. 이 3가지를 어떻게 하느냐? 양이 하는 3가지를 알고 또 양이 하는 나머지 3가지, 6가지를 총 알면 염소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을 보지 않아도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많아도 총 12가지지만은 또 6가지만 알면 됩니다. 양의 그 행동과 염소 행동이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는 알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의 행동 6가지를 여기에 했는데 첫째는 뭐랬습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줄일 때에 먹을 것 주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주는 그 사람은 양의 행위요. 그것은 의인이라 그러고 그 결과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줄여 있을 때 먹을 것을 준다. 육신으로 말한다면 음식을 주는 것이고 배고플 때 줄였다면 배고플 때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그 줄였을 때 말씀을 준다. 말씀의 떡을 준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은 육적 양식은 떡이지만은 그러나 영적 양식도 영적 양식을 먹어야 영생이 된다는 것이요. 더 귀한 것이 영적 양식이라. 육적 양식은 영적 양식을 먹게 하는 하나의 그 기초요. 사람이 육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적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줄일 때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단 말은 영적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에 줄인 자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양이 하는 어려운 일이라, 의인의 행위라, 양 같은 의인이 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줄일 때에 너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줄일 때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갈급한 자에게 그냥 말씀의 은혜를 주는 것. 이 사람이 의인이요. 말씀의 은혜를 주는 것. 자, 그 다음에는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육신의 목마름은 물입니다. 물을 먹지 못하면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서 고통이 되다가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게 해라. 이 말은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해라.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줄이고 성령의 생수를 받지 못하면 목마른 자가 되게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양의 행위요. 그것이 의인이요. 결과는 영생이라.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먹는 것 말고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 말고 집의 문제입니다. 집 문제입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나그네는 집이 없는 자입니다. 집이 없어서 떠돌이 하는 자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집이 없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 나그네 되었을 때 얼마나 집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이 되며 얼마나 불편한지. 노숙자들은 집이 없는 사람이라 집이 없으면 저녁에 피곤하여 쉬려고 누울래 해도 누울 수 없고 밤에 잠을 잘래 해도 그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 집이 없는 자요. 나그네라 그 말이에요. 이 나그네는 육적으로는 살 집이 없는 거주처가 없는 이것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 하늘나라 우리가 갈 영원한 집을 소망하지 않는 자는 집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접하였고 이 말은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쳐서 알게 하였고 믿게 하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인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요. 집 없는 자에게 너는 집이 없으니
너는 길거리에서 자라. 나는 내 집이 있으니 내 집안에서 편안히 자겠다. 이런 자는 염소 같은 자라. 그러나 이 양 같은 자는 네가 집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느냐. 그러니까 내 집에 와서 너희도 같이 자자.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한단 말은 내 처소에 너희도 함께 하자. 함께 내 집에 거하자.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요. 즉 하늘나라를 소망하여 나는 나그네가 아니고 나는 하늘나라가 우리 집이니까 나그네 생활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너는 이런 나그네라. 떠돌이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집을 소망하게 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주는 겁니다. 이게 양 같은 의인들이 하는 행위요.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염소 같은 그런 행위는 그 사람은 다 이거는 의인이 아니고 불의한 자요. 그 결과는 영벌이요. 자, 이 세 가지 했습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먹고 마시고 거하는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육신으로 말하면 가장 사람의 생명의 유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요. 양식과 물과 집. 하나님이 이것을 다 해결해서 내가 너에게 먹을 것과 내가 너에게 마실 것과 내가 너에게 거할 곳을 다 예배해 놨다. 집은 내가 다 예배해 놨고 그때 오기만 오면 너는 아버지 집에 너는 갈 수 있다. 또 내 양식은 아버지 집에 오면 무한히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이런 아버지 집에 양식도 풍족하다. 마실 것도 풍족하다. 아버지 집은 그런 집이요. 그것을 이 땅에서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없는 자에게 마실 것 주고 또 거할 곳 없는 곳에게 그에게 영접해서 거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 사람을 의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양 같은 자는 의인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먹을 것, 마실 것, 거할 곳을 제공해주는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세 가지가 있는데 옷 문제입니다. 옷 문제. 사람이 옷이 없이는 살지는 못합니다. 옷은 가장 기초적인 보호하는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가릴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옷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여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움과 자기의 모든 이런 존귀함을 나타낼 수 있는 옷인 동시에 자기를 보호하는 옷인 동시에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옷입니다. 옷을 입어라. 우리는 옷 없이는 못 삽니다. 벌거벗고는 못 삽니다. 첫째, 날씨에 추워서 그 다음에 자기 아름다움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는 육적인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주님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대속이라는 이 옷을 입지 못하고 부끄러움에 빠진 자, 입지 못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이 주님의 대속을 입지 못해서 그 사람이 모든 영광이 다 없어지는 자, 그런 자를 위해서 주님의 사활 대속을 입혀주는데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을 소개해서 전해서 그들의 주님의 대속을 알게 하고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대속을 입지 못하고 벗고 있는 자에게 대속이라는 옷을 입혀주었고 그 말입니다. 그럼 대속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속을 전하는 자를 사도라 그럽니다. 사도라. 사도는 주님이 대속을 전해서 대속을 믿게 하는 그 직책을 가르쳐서 사도라 그러고, 또 선지자는 말씀을 전해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전해서 그들에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사도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이 있을 때에 그는 옷을 입고 대속이라는 옷을 입을 수 있고 또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고 성령이라는 물을 마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 사도의 터 위에서 교회가 세워진다 했습니다. 즉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 때 하늘나라 아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뜻이요. 또 병들었을 때 15번째입니다.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사람이 병이 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쳐다보는 사람, 병이 들든 말든 병이 심해서 죽든 말든 개의치 않는 사람이 아니고 병이 들었으니까 찾아봐서 더 심하지 않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지금 병이 들었지만은 들어 누워 있는 자에게는 얼른 가서 그에게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데려가거나 그래서 하여튼 병을 치료하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육적인 이 병치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죄병이라는 병인데 죄를 지은 자는 병든 자입니다. 죄 지은 자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찾아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병든 자를 돌아보는 자요. 이 죄를 지은 자에게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돌아보는 자요. 돌아봐서 그들이 병에서 낫도록 죄에서 사함을 받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5번째 일입니다. 이것이 의인이요.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의인이 아니고 불의한 자요. 불의한 자의 끝은 영벌이요. 의인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은 옥에 갇혔을 때. 옥이란 말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결과로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갇혔다 그럽니다. 마귀의 종이 됐다. 감옥에 갇혔다. 같은 말이에요.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고 옥에 갇힌 자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마귀의 종이 된 자를 찾아봐서 그 감옥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석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은 옥에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었느니라 그 말이에요. 해방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옥에 갇힌 감옥, 죄의 감옥, 마귀의 감옥, 이 종이 된 감옥, 거기에서 해방은 어떻게 시킵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주님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대속을 믿고 회개하면 바로 석방이 됩니다. 왜? 죄가 없어지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바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힌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죄를 없애주는 그러면 병에서도 고침을 받고 감옥에서도 해방을 받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6가지 이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염소 같은 불의한 자요. 그러나 이 사람을 이런 6가지 큰 이는 참 불행에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해 주느라고 도와줄 때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들여서 강도에서마다 죽게 된 그를 낫게 해줄 때는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서 낫게 해줬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가지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과 또 자기의 타고 가는 그 나귀와 이것을 다 제공해서 그들로 하여금 치료가 온전하게 되도록 또 자기 비용을 들여서 이게 다 들어서 그가 낫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의인이요. 의인이요. 자, 의인인데 사람을 위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나그네를 위했고 줄인 자를 위했고 목마른 자 사람을 위했는데 마지막은 내게 했다 그랬습니다. 내게 했다. 막바로 하나님 이런 줄인 자를 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병들었을 때 찾아보면 그 부모가 너희들은 나한테 한 것과 똑같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의 자녀가 큰 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간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와서 내 없을 때 이렇게 와서 내가 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간호해 줬으니까 바로 당신이 한 것은 아이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한테 한 거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부모로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한 것 6가지 공고한 이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직접 그렇게 한 것은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친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즉 우리도 하나님 친자녀니까 그러면 형제 아닙니까? 그게 형제요. 나도 하나님의 친자녀요. 또 하나님의 친자녀인 다른 사람, 그는 형제라 그럽니다.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뭘 거주고 형제를 위해서 마시게 하고 형제를 위하여 영접하고 옷을 입혀주고 또 병들을 때 어디 갔을 때 돌아보고 와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 이것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의인. 사람에게 하는 것은 의인이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선한 자라. 보통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증거한 것은 등잔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 등잔대에서 빛을 비추는 것은 6가지로 빛을 비춥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해주고, 나그네 된 자에게 영접해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는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해서 그들을 다 치료해주고 그들을 다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진정 사람을 위하는 것이요. 그게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 자녀를 위할 때도 이웃을 위할 때도 요 6가지 각도에서 위하는 것이 우리가 위하는 것이라. 이것이 양입니다. 이 사람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을 영생에 들어갈 자라 그렇게 하십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